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 만남은 참 중요하죠, 그죠? 만남. 그 어떤 만남이냐는 게 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이 잘못돼서 문제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또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님의 계획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남은 더 큰 축복이다. 전능자를 통해서 만남,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죠? 혹시 깊은 우울증에 신음하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대인 기피증에 있는 분들은 인사를 허락해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자꾸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성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늘 친교와 늘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참 축복이다. 시대적인 만남. 시대적인 만남은 뭐냐? 성경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성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 몇만 원만 줘도 요즘은 서점에 가서 많죠, 그죠? 바울 시대야 성경 갖기가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만나자면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만나는 자가 축복이다. 구약과 신약, 약자는 곧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 약속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붙잡게 된다면, 그 만남이 된다면,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인생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대적 만남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더더욱 만남 속에서는 교회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나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남이 돼야 되고, 또 목자의 만남이 돼야 되고, 그런 만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사람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육은 세상 것을, 흙의 것을 흙에서 나고 자란 것들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혼은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혼이라 그러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요한은 영혼이 잘 되면 육의 것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뭘 그러냐, 육이 잘 돼야지. 그건 먹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죠. 육이 잘 돼야지. 근데 노인이 치매 걸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요, 50대 되신 분이, 잘생긴 남자분이 치매 걸린 분을 봤습니다. 50대가 치매 있는 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말이에요, 자기 부모한테도 욕하고 자기 부인도 몰라 내가 누구냐고. 그리고 막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몸집이 적고 못생기고 마음대로 되면 빈약하면 다루기라도 좋겠는데 육신은 너무 건장한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난 그걸 보면서요, 육보단 더 중요한 것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구나.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잘하시네.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돼. 마음이 고와야, 남자도 마찬가지. 마음이 고와야 남자지.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속에서 말씀은 다 말씀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많은 속에서도 말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 동안 하지만 그 설교 속에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다는 말이죠.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졌을 때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를 가는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인간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지난번 조선일보에 보니까 청년들이 말이요, 젊은 사람들이 무당 앞에 미래를 두려워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당들한테 간다. 또 불교 신자들은 또 부처님한테 가겠죠. 그죠? 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에 가겠죠.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과연 무당이냐? 아니면 그 많은 종교들이냐? 성경은 그 길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처가 아니고 무당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분, 전능자요, 창조자요, 치유자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길이 대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눈이 성경을 통해서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생에 일단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보여지냐? 세상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세상을 보여준다. 세상 책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비웠다는 사실이고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답이 난 바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로 눈이 열려야, 내가 눈이 열려야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될 때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자가 태양아를 양육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보는 자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눈이 열린 자입니다. 뭐로 열리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보는 자가 모든 사건 속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 속에 자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사건을 바르게 보는 것이죠. 성경에 예로 드린다면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라는 삶 속에서 한 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는 자, 살인죄를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니. 지난 설교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다 보도록 활짝 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 감사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셨다는 사실, 그 살아난 그 자체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영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역사가 있고 세상은 흑암 문화로 바벨탑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리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대표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은 부활 후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했던 증거문서가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표와 장소와 때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 말은 현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이 하나님은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에 심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구자 사도행전이니까 9장을 한번 보시면, 저는 오늘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남이라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알 때 그 만남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맹신이었죠. 그죠?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복음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였던 사울이 바울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의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남들이 가지 않은 빨리 다메섹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 다메섹에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드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앞에서 직접 박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핍박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신앙생활 흐리도록 만든다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한다면 그거는 예수 박해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님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거는 예수 박해입니다. 구역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를 박해했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사 그 사울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면은 그 사울을 붙잡고 하나님은 사람을 붙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인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아나니아가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누가 보냅니까? 10절에 그때에, 자, 사울이 있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장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을 믿는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지금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계획 속의 만남. 자,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만남을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바뀝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아니라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와 제자들과 며칠의 만남이 있으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달려갔던 그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로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런 말을 했죠. 그렇게도 악랄한 아내, 링컨의 부인이 그렇게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만남을 링컨은 감사했다고 써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부인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요, 복음을 이해한 자. 아까 내가 말했죠? 사람을 보면 복음으로 보라. 그건 뭔 말입니까? 성경에 그리스도로 영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날 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때 율법주의자는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벌어졌을 때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보세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인생의 전환점 중에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 이 나와 만남 있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계약된 말씀 다 다릅니다. 그죠? 각 사람마다 주시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장년부에까지 다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라.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지속입니다. 그냥 지속하는 거야. 지속하다 보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인생에 겨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는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바울. 자,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25절에서 26절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이 이름을 바꾸고 이제 신앙의 성장에서 영안이 열려가는 그런 사명자의 영안이 열어가는 걸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과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그 속에 꿈은 있는데 바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록 하나님은 만나시고 인도하게 한다는 사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한 자에게는 성취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26절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래서 교회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이 답이 나도록, 신앙의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자, 이때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바울은 제자 훈련의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제자 양육, 그 비밀의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6절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복음으로 해답난 자들이 과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시대적 사명을 하는 이들이 그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속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한 팀이 구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나오는 5인 1조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나가자 뭉쳤던 팀입니다. 그것이 지구상에 처음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는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탁을 줬습니다. 축복. 그 이탁의 영안이 이 팀이 열렸던 것입니다. 세계를 가슴에 하는 전도팀 말입니다. 그 많은 인류 사람들 속에서 5인 1조의 팀 말입니다. 그 팀이 있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속에 지금 바울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을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20절과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느니 바울이 마게도냐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라고, 로마를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나 이곳에 로마를 가는 것이 쉽지만 그때는 비행기도 없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비행기도 없는 시대, 일제시대 때 일본을 간다 할지라도 깜깜한 세상인데 무려 2000여 년 전에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계신 말씀을 잡지 않고는, 그리고 비전을 갖지 않고는 그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바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때의 만남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더베 출신인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를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설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16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일날 말이에요. 말씀을 강론하는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데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영감 있게 한번 보십시오. 장소가 두아디라입니다. 장소가
우리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자, 그 다음에 뭔 말입니까? 자색 옥감 장사로 직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 직업은 싫지만, 내 생각에 이것은 싫지만,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느디야.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불꽃같이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느디야와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께서 느디야의 마음을 열게 하사 은혜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사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벽을 넘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디야는 가부입니다. 집도 적은 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복음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느디야는 무슨 말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자, 때 그 마음을 열 말씀의 은혜를 받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정말 당신 성교하기를 원하냐? 빌립보 복음하기를 원하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역자로 보느냐? 사명자로 보느냐?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넘어 내 집에 와서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 여자가 혼자 있는 그 가정에 혼자 사는 바울이 들어가서 사역에게는 거부겠는데 그런 인간관계를 넘어서 그 중요한 사명을 가졌다면 우리가 같이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현장에 숨어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의 축복, 그냥 만난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디야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의 축복,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의 축복, 이 모든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가족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드디어 야손과 만남 데살로니가의 역사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브리스라글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소아시아의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깨달은 후에 바울이 그 모든 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눈에 보는 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로마에도 와야 되리라.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고 예루살렘에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감옥 속에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어디를 택하느냐? 바로 로마를 택합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난 재판을 받겠다. 로마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이유는 바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감옥에 그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재판받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애굽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았던 바울은 25장 11절에 나는 로마를 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죄수로 로마를 가서 재판받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 속에 나와 하나님과 만남의 레마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자가 신앙은 성공하게 돼 있고 응답은 받게 돼 있고 성령의 인도는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풍랑 가운데입니다. 인생은 가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도도 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잡고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를 모두가 내게 붙였다. 이것도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제자라면,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요, 이제 본문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오늘 설교했던 만남, 이 바울의 만남을 보면서 오늘 만남, 이건 브리셀 아울라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을 정말 영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브리슬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런 국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로마에서 칙령이 내려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붙어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그죠?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따려부터 새로 온지라. 이혼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따라서 로마 사람이지만 고린도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한국에서 떠나 쫓아내. 그래서 안면도 없고 그 지역의 환경도 모르고 모든 것이 익숙치 않은 타국으로 떨어져. 여러분 애국에 떨어졌다. 여러분이 미국에 혼자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저 중국에 혼자 떨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한국에 살 때하고는 마음이 다르겠죠. 그 갈급한 그 심령, 하나님 믿는 자인데요. 근데 브리스라 아굴라가 누구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애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해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절은 로마에서 온 자, 로마에서도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법은 부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그 이방인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온 자, 그 말은 아굴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다락방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풍요롭도록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 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놓칠 리가 없죠. 드디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졌던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은 몸만 가진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자, 아굴라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기능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 브리스길라는 뭐 하는 자입니까? 헌신자, 봉사자입니다. 그 일을 돕는답니다. 전도자와 기능자와 그 가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자, 봉사자, 만남의 축복, 이것이 보는 눈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의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결과적으로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고린도를 살리는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만남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만큼 축복이냐? 주님이 만나게 했다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사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만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늦둥이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처럼 나이 40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만났으면 나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자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개척교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딱 끝까지 증인되라는 예수 증인 교회를 세우고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러시아 땅, 20몇 년 전 러시아는요 무서웠어요. 살벌했어요. 러시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러시아 땅을 향하여. 근데 있더라고요. 사하린에 가니까 제자가 있고, 블라디보스톡을 가도 제자가 있고, 일심전심 지금까지 지속할,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할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멀리 유럽까지 몇십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세워가는, 그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세워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만남은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멀리 늘 내 가슴 속에 그냥 기도하고 있는 터키, 그루지아, 그곳을 새로운 만남을 오늘 처음 이루어집니다. 이찬우라는 가슴에 선교를 가슴을 가지고 바로 터키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 선교사를 오늘 나와 처음 만남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목사님 제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얼굴도 아직은 잘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부탁 안 했습니다. 그냥 와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연 이 사람이 일심전심 지속을 따며 내 남은 인생을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의 만남은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언약 속의 만남인가? 그랬을 때 내 모든 것을, 그 인생을 향하여 또 새롭게 터키를 향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과 만남이라는 것은 영원한 만남인 것입니다. 인상의 육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 지구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인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때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하나님 앞에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름, 나는 이재현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시작. 이재현. 바로 여러분의 이름은 계시록 20장 15절에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생명책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알았던 누가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20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좋아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새겨진 걸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여러분 가족이 만나고 여러분 친구들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되어졌다는 사실, 그 만남의 축복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면류관을 쌓아가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 속에 바뀌어집니다. 바울처럼 바뀌어집니다. 그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을 따라서 사도행전 19장에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를 영육하는 두란노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놀랍게도 로마복음화에 넘어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은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과 만나는 자에게 복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미워하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상처를 받았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열리고 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바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그것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시고 빈 마음이 부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 속의 만남이라는 사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만남 속에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몸을 사랑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 비전 속에 주여 주여 삼창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비전 속에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영혼에 잠겨지는 말씀에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여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눌림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증거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